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페어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이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와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선포를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격분하게 되어서 그가 서금을 대적했으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을 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 관료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작 말씀이 16절부터 19절에서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처형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과거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내린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이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의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미가가 증거한 메시지를 히스기야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였고 성전 파괴를 예언한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그 히스기야의 예를 들면서 그것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내는 일로 단지 마무리 지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마무리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왕과 백성들은 미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가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간구를 했다. 어떤 말인가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청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들이 행했다. 즉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 가운데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20절과 2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일화가 삽입이 되어 있죠. 앞서 기록된 미가는 살고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서로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한 자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모습, 히스기야와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는 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았지만 그것에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그 선포 말씀을 들은 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과 주님의 거룩한 일을 그들이 삶 속에서 행하였다면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과 그의 백성들과 유다를 바른 길로 이끄는 길로 그들을 세워 나아갔다면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여호야김의 그 왕 앞에 악한 일들은 아마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다라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단지 1회, 2회, 몇 회에 걸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 불의하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살려고 우리는
많이들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는 죄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는 삶,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6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악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24절에서 나타나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지내면서 요시야의 그 개혁과 정책들을 지지했던 인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성숙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의 집안이라고 하는 아들 아이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그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의 자녀인 그마랴와 그다랴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돕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반과 그 집안이 예레미야를 돕고 그를 보호한 것은 단지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에게 힘과 지위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에 앞서서 그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안이 고위 관리라고 해도 왕과 모든 백성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정말 잘못하다가는 집안이 완전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여호와를 그들이 보호했고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을 위해서 언제나 그를 위해 그의 길과 그리고 돕는 자와 피할 곳을 예배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종된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언제나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도우시고 동역자를 예배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반을 준비했듯이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는 수넴 여인을 준비하셨듯이 다윗을 위해서는 쫓기는 길 가운데 언제나 피할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돕는 자들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종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방법을 항상 우리 곁에 준비해 두십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길이 막혀서 깜깜할 때는 빛을 비춰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태도 마찬가지죠. 올해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또 부모님들께서는 학업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업이 진행을 시켜가야 되는지, 회사를 맡고 계신 분들은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지 그냥 막막하게만 했었는데 조금씩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꼭 맞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러닝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사 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와 같이 무력한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든든한 아군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과 돕는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